알렙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치 뉴스를 보면서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연관되어 있고 엮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신 목사님들 중에는 지금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노력 덕분에 지금 이 나라가 자유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고 있고 우리가 우려했던 여러 가지 악법들이 조금씩은 막아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와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이분들의 요점이죠. 사실은 이건 틀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개체 교회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사는 게 아니라고. 이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목사님들이 지키고자 하는 나라, 지키고자 하는 교회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 자기가 지금 심호하는 교회라는 거죠. 근데 사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방식은 역사를 보면 참 다양했습니다. 엄청나게 부흥의 순간도 있었지만 엄청나게 박해의 순간도 있었고 전 세계에 거의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아예 교회가 사라진 적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교회 수가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참된 백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이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국민으로서, 조국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는 의미가 있는 일이죠. 하지만 국가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라는 이 논리로 다가가면서 열심히 지금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한 사람의 시민이에요. 국민이에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고요. 수호하려고 하는 우파입니다. 저는 민주당 싫어요. 저는 좌파가 싫은 게 아니라, 저는 진보가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이 싫습니다. 언제나 정치는 좌우가 함께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공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없애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싫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파를 좋아하지만 국민의힘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똑같아. 이쪽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물론 지금 민주당보다는 훨씬 나았겠지만 저는 어쨌든 정치는 양쪽의 사상이 공존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로 존중하면서 잘못된 건 잘못했다 이야기를 하고 잘한 건 잘했다 칭찬해줘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서로 죽이려고만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너무 싫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자유를 지켜야 되고 헌법을 수호해야 돼요. 하지만 그거는 백성과 국민이 해야 되는 거지 교회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이 나라를 지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와 선교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지키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목사님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입에는 욕을 달고 살죠? 하는 짓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요. 돈을 더 밝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막 이상한 이단들도 나와가지고 마치 그게 다 기독교인 것처럼 왜곡되고 오도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언론의 뉴스에 나오는 자칭 우파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력을 규합하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야. 똑같은 거야. 정명석이든 정광훈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겁니까?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것을 왜 두려워하시죠? 박해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거룩하게 살수록 교회 문을 닫는 게 그게 정상이라고. 세상에 미움을 받으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근데 그게 정상인데 그게 싫어가지고 나라 지킨다고 지금 정치질하고 있고 쌍욕하고 있고. 여러분, 그게 무슨 목사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가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의 백성,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지켜야 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나라가 있겠죠. 저는 자유 대한민국이고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이걸 저는 지키길 원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그렇다는 거지. 하지만 목사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는 것은 정말 이거는 악한 짓이거든요. 왜 지금 교회가 이 모양인가 하면 앞에서 교회 대표라고 뛰는 어른들이 대부분 다 지키고 사는 나라가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지켜야지. 그러나 목사가 지켜야 될 건 아니에요. 국민이 지켜야지. 물론 우리도 국민이지.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 다 까먹고 자기는 자유를 지켰대. 헌법을 지켰대. 그리고 대통령 내가 만들었대. 이런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교회가 더 이상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목사라고 하면 다 정광훈이거든요. 젊은 목사라고 해도 다 정광훈이고, 나는 그분과 다르다 하면 네가 뭐가 그리 잘났나 이야기하고. 여러분,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역사에서 정말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지키고 싶은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정치를 하시지 왜 목회를 하실까? 너무 안타깝죠. 목사로 살지 말고 정치인으로 살지 왜 목사로 살까? 옛날에 뭐 김진원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하고 정광훈 목사님이 감옥에 갇힌 거하고 그게 같습니까?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건 다른 겁니다.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힌 것하고 정광훈 목사님이 감옥에 갇힌 게 같습니까? 다른 거예요. 그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갔지만 이분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갔잖아요. 국민으로서는 업적이 있겠지만 목사로서는 업적이 없어요. 도리어 복음의 회방꾼이 된 것이. 제발 우리 이 알레비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나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나라, 우리가 확장해야 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내가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복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점을 좀 명심하셔서 이제부터라도 주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이라도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기자가 들이닥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나요? 왜 욕을 하죠? 아니, 자기를 위해서 나쁜 기사를 쓰면 어떻습니까? 그게 원래 세상인 건데, 그게 원래 사탄의 나라인 건데, 그 사람 용서하고 그 사람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 위해 사랑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저는 백성으로서는 이재명이 싫거든요. 너무 싫어요. 그러면 이재명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 진짜 조국 싫고요. 추미애 정말 싫어합니다. 하지만 추미애와 조국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겁니까? 안 믿을 수 있죠.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나의 소관이 아니잖아. 그는 하나님의 소관이잖아. 저 문재인 싫어요. 하지만 문재인은 예수님 믿을 자격이 없는 겁니까? 아니, 연쇄살인마가 감옥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죽은 이야기는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왜 저 사람들은 평생 예수 못 믿을 것처럼, 안 믿을 것처럼, 아니 믿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인가요? 그게 복음을 가진 자가 가져야 되는 태도인가요?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교회의 절반이 노동자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예수 믿을 자격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교인들만 괜찮고 지금 노조들은 다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건가요? 저 노조 싫어해요. 저는 노조 정말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자격이 없습니까? 왜 그 자격을 우리가 판단하나요? 왜 저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 믿을 자격이 없고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것처럼 싸우고 계세요? 그게 복음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될 짓인가? 한번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들이지,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지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집이 없으면 어떻고 교회당이 없으면 어떻고 뭐 건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주 예수와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 고백으로 지금까지 사셨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 어른들 그렇게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울 거 아닙니까?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목사잖아요. 아니, 이재명도 사랑해야 되는 게 교회라면, 아니 정광훈 목사님이 회개하도록 기다리는 것도 교회가 돼야 되지 않나요? 아니, 이 사람은 무조건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이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가야 되고 그게 어디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하기 어려운 겁니다. 제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